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새벽에 신령한 만나를 기다리오니 주님,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은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7장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영화로운 변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지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청중할 때 크신 은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선택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은 외모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에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엘리야나 에레미야 혹은 새 요한쯤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도 아니었고 세례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분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얼굴에 해같이 빛이 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끌리는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선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 원래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빛난 강렬함은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베드로는 지금 이곳에 자신의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자 한 것은 그가 땅의 일에 관심이 많았고 하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베드로가 땅의 일에 관심이 많았다면 자신을 위해서도 아마 초막을 하나 짓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무조건 베드로를 매도해서 안 되고 또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그 영광의 순간을 오래도록 연장시키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께서 영광의 빛을 발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내 보이신 그 모습,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의 영광이 계속해서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영광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6절에서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도 또렷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라는 태도를 철저하게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7절에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런 신비한 믿음 생활을 우리도 체험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9절로 13절까지 보시면 참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천하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영웅 대접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무한 인기를 얻는 것보다 주님에게는 주님의 사역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에게 혼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그들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과 모든 일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사실이 옳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그를 임으로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들이 지금 본 곳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 외에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미 온 엘리야를 알지 못했으며 이미 온 엘리야는 또 누구란 말입니까?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 기대했던 엘리야는 말 그대로 구약시대 때 승천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도래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더구나 엘리야가 오면 정치적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미 왔던 엘리야를 알 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야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영적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자신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정치의 세력은 그를 가두고 놀이객감으로 삼아 그의 목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둔감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더더욱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했던 그들이기에 예수님도 임의로 대한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깨닫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목표가 다르지 못하고 생각이 사실 뒤죽박죽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임으로 대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간질병에 걸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는데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못 고쳤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이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지금쯤이면 그들 스스로 믿음 있는 행동을 하고 삐뚤어져 있는 것들을 바르게 하며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졸업할 때가 다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다가오는데 말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언제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22절로 27절까지는 세금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기분 상해 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했습니다마는 도무지 예수님께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목으로 이 성전세에 관한 논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사실은 24절 이하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특이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세는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바치십니다. 그 이유는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저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실 때 별난 방법으로 내시고 있는 신기한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낚시질을 하게 해서 제일 먼저 잡아들인 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가져다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가난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왕적인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용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에 우리는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교회 법도 지켜야 되고 말씀의 법도 지켜야 되며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전부입니다. 오늘도 법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복잡하게 보이는 것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변호사상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임의로 대하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이시여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어서 우리 주님께 책망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믿음 수준에 머물러 있지도 않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날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적인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